지난주에 현장에서 한 영혼이 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받던 무속인이 복음을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신당까지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신병에 걸리고 또 자기가 하던 일들이 다 막히고 안 되어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죠. 점을 치러 가면서 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답을 들었고요. 자기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하지는 않도록 마음에 그 인생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갈등을 계속해서 겪게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신당을 철거한 마음이 생겼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이걸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우리 팀에 또 이런 심부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 깨고 부수고 다 뜯어냈습니다. 저희 이 사역을 하는 그 팀들이 신상을 하나씩 다 깼거든요. 그리고 뭐 다 깨고 나니까요.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깨버렸어요. 무속인이었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이 저도 하면 안 되냐고 그 무서워하시던 분이 저도 하고 싶은데 다 깨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각이 큰 것들을 다 모아서 내려놓으니까요. 그걸 망치로 하나하나 잘게 다 때려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분이 그것들을 내려칠 때요. 무언가 한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거기에 속아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받았는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분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일단 아들에게는 이미 문제가 와 있어요. 악한 귀신의 역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밤마다 귀신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예쁜 여자가 밤마다 그 아들을 찾아와서 밤을 같이 보낸답니다. 참 귀신의 그 역사를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이미 후대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준비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악한 영적인 역사를 먼저 겪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 가시겠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안에 또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그 후대들도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이미 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악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한 분 성령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하십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실제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악령의 역사도 실제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단과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요, 영적인 싸움을 놓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악령에게 고통받는데도 그 이유를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 드러난 악령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죠. 성령이 그에게 먼저 역사합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현장에서 하십니다. 그때 악령이 역사하죠.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비판하면서 그와 논쟁을 벌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역사하시니까요, 스데반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스데반이 지혜가 있어서 하는 그 말들을요, 여러 사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 유대인들에게 또 역사하죠.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전도자를 박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역사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회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게끔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증언하며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였습니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악령으로 충만한 그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를 갑니다. 분노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서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살인합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지막까지 스데반에게 역사하시죠. 유대인들이 붕괴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알고 있지만요,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그 스데반의 낯은,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7장
마지막 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중보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적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와 동시에 악령도 역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 역시도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제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혹 제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여서 제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게 말씀이 제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생각나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깨우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깨우시기도 하시지만 실제로도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성령께서 깨우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주시죠.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중보해야 될 또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성령께서요, 그 중보할 대상자가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굳이 생각날 이유가 없고 아무런 어떤 배경이 없는데도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두고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현장에 대하여서 현장에서 있는 하나님 떠난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보하게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중보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현장으로도 가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수고를, 그러한 심부름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형편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누리고 있고 이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악령도 성령이 역사하시자마자 뒤따라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웠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받자마자 날아가 버리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그렇게 일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받은 은혜들을 쏟아버리도록 만듭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들 겪었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기도할 마음이 안 되어지죠. 기도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유가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역사하면 세상의 일들에,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죠. 누군가에게 상처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두고 중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간질하는 악령의 역사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고 받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서로를 두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싸우는 것만 큰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데 서로를 중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일입니다. 세상의 즐길 거리들, 세상의 재미난 것들을 많이 안겨주어서 현장에서 고통에 겨워 부르짖는 그 소리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고통에 겨워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만들어서 전도할 모든 이유와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누리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기도를 회방하고 전도하는 일을 반대하는 일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요, 잘못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가 영적인 역사를 놓치고 전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전도자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악령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고 귀신의 권능을 깨어 이겨야 되고, 그래서 귀신과 또 육신의, 정신의 문제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사용하며 누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사단은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재미나게 분장을 하고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문화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날입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그 귀신에게 비는 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고 악령으로 충만해지는 문화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젊은이와 어린아이들이 악령의 역사 아래 혼미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비치지 아니하여서요, 망하는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를 꺾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사단의 권세가요, 깨어졌지만 우는 사자같이 매여 있고 붙잡혀 있지만 소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무속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요, 그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당도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물건들은 남겼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남겼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교회 안에 시설이 갖추어지면은 어린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승리의 그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 걸 보여주려고 남겨놓았어요. 그 중에 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상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동으로 다 되어 있는 불상이에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장정 몇 명이 붙어야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겁고 아주 가격도 비싸겠죠. 그런 것을 교회 창고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복음받은 어느 새신자가, 이분은 우상숭배의 오랜 그런 가문에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그분이,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섬기던 그분이 복음 받고 난 뒤인데 우연하게 열려진 문틈 사이로 그 불상이 저 구석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걸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죠.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 혼자 가서 그 노인이 그 무거운 불상을요, 혼자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또 사람도 볼까봐 저 안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신문제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몰래 그런 우상의 신상들을 다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악령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끝까지 교묘하게 속이며 역사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예전에 불신자로 살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속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속입니다. 새신자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새신자들과 신앙이 얼마 자라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악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지도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땅이 주님 오시는 날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악한 영들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그 일들을 무릎 꿇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오로지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악령의 역사들을 꺾고 이기며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다 백성들을 다 구원하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